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피로 덮고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라샤라얀다라 와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와라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칸다라 와라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와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라바란다라 와라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 들어 저희들의 머리끝 발끝 안으로 것을 완전히 굴러덮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숨을 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아버지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차고 흘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늘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라바라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야칸바라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야칸다라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와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불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해 주시는 성령의 불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사. 주님의 능력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라바라얀다라 와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야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카바라나 라바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바란다라 야라카바라나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드리 와라산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영으로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얀다라 와얀다라 와라카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카바라나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완전히 삼아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산을 쌓아 예배드리는 함께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강물처럼 주여 파도처럼 밀려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이야 와란다라 산다라 와라칸다라 와라 라이야 와란디리 와라란다라 산다라 와라카바라 와란다라 야라나 아멘.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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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심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심의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몸으로 삶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빚으시고 무엇을 만드시든지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며 저희들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각 사람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난한 하루였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아름다운 하루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주님과 눈이 마주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사랑이 없으면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때만큼 예수 믿어야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더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알 수 없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주님만을 찾아 구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들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려울 때의 고백이 형통할 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성령님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어디를
언제든지 가으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지 성령님 일깨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다 죽든지 이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심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더 사랑받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더 오래
계속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지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와 그 명철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도록,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듣지 않도록, 주님이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토닥이시며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바꾸는 사람, 방법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영혼이 잘 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더 오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돌아오는 사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 말 잘 듣는 사람이 사랑받고 이쁨 받는 거지.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데 그 사람이 아니죠. 떡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담에도 미운 오리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왜? 깨끗대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우 귀 아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떡 받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창세기 30장.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1년 반 전에 제가 창세기 했었는데 요즘에 또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한 달 이후 금요철 말씀까지 다 준비돼요. 입이 근질근질해 죽건데.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게 되자 그의 언니를 질투하였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하고 말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에게서 태의 열매를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요 하였다. 라헬이 말했다. 보십시오. 그러면 내 종 빌하가 있으니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세요. 빌하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둔다면 나도 역시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라헬이 앉아있고 그 위에 빌하가 라헬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낳는 거예요? 라헬이 낳는 거예요. 그게 무릎에 둔다는 얘기예요. 애를 낳아서 무릎에 둔다는 게 아니라 라헬의 무릎 위에서 빌하가 하면서 애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가 낳는 거다? 라헬이 낳는 거다. 뭐예요? 뻥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시대 때는 그렇게 손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대리 출산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자, 누가 진짜 내 친구인지를 알려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좋을 땐 잘 몰라. 좋을 땐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자랄 때 다 비슷해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라보면 나중엔 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봉착하게 됐을 때 사람은 두 종류예요.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가 지금 계속 레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향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죠.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야곱도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야곱도 몰랐지만 누가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시는 방식은 뭐였냐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다가 이제는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레아의 눈은 어디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뭐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다부터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남편이 쏙 빠져버렸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었지만 레아의 눈은 항상 남편 야곱에게 향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야곱과 함께 잘 살아갈까 꿈꿨지만 레아는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변화되었죠. 그래서 변화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너무나 지속적으로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도 깨닫긴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레아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고 견고해져 갈 때 다른 천막에 있는 라헬의 장막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애 울음소리가 나고 막 애들 조그만 것들이 막 뛰어다니고 날 때마다 라헬은 걷어차고 싶지 않았을까?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레아는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라헬의 생각을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서 태를 닫으신, 태의 열매를 닫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냐? 라고 말을 하죠. 라헬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았죠. 남편 탓이 아니구나. 라헬은 정신을 차리고요. 뭘 하냐면 방향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라헬은 방향이 아닌 방법을 바꾼 사람이다. 야곱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줬죠.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라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방법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대리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의 하나님과 준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요. 어떤 분이 C.S. 루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게 홀라당 발라당 넘어지고 무너지면 그때부터 주야 하고 나 3일 금식하러 갑니다. 막 이제 막 기도원 가고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헬이 선택한 이 방식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런 합법적으로 쓰이던 방식이었다.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언니가 저렇게 애를 잘 낳는 것은 내 남편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가서 왜 다른 거예요? 내 태의 문 열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심사가 꼬여가지고 알기는 알아. 그게 맞다는 건 알아. 그런데 심사가 꼬이면요, 두 번째 갈줄 몰라도 첫 번째 어머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인간의 고약한 심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깨질 날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내는 쪽으로 열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지혜로움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뭐가 바뀌어요? 전도법이 바뀌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막 이런 방식이 바뀌어요. 뭐 고구마 전도왕, 감자 전도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고리 뭐.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무슨 태도를 바꾸고 어휘를 연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영혼 구원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참 좋죠. 왜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막 차면 입석이든 뭐든 필요 없어.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내일까지 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굳세게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라헬은 비라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단이라고 지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매한 거죠. 하나님이 라헬을 변호해 주시고 라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방법을 바꾼 거예요. 자기에게서 애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날 버리셨지? 아니 내 종도 낳는데 왜 나를 안 낳게 하시는 거지? 한나처럼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라헬은 진짜 고집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셨구나. 나를 주셨구나. 그리고 비라가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나선 이름을 뭐라고 줘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죠. 라헬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커져갔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레아가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라헬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곱에게 언니 장막에 들어가는 날 나랑 끝장이다. 퇴근하자마자 어디로 들어와라? 201호로 들어와라. 201호로 갔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남편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라헬은 진상 중에 진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합한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합한채는 예쁜 꽃이 아니라 임신을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는 꽃이었대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 되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도 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열망이 라헬에게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밉다 하니까 레아의 아들이 어떻게 루벤이 들여 나가가지고 임신 촉진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꽂아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 그거 나 달라는 거지. 내가 먹고 아들을 낳으려니까. 그럼 넌 나한테 뭐 줄래? 언니가 나한테 이 합한채를 주면 오늘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갈까?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가설들을 세울 수 있는 라헬이 언니한테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읽을 때 오늘 라헬과 레아 이 두 자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그래서 레아가 나중에 야곱이 퇴근하고 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오늘 당신을 샀으니까 오늘은 라헬 집으로 202호로 가지 말고 우리 집 201호로 오세요. 당신이 꼭 그래야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제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라헬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 사이에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그렇게 애를 둘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아요. 둘 낳으면서 레아의 마음이 상했던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합한 채를 찾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도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하면서 쭉 하면서 뭐예요? 벙어리가 되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임신 촉진제를 먹었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임신 촉진제를 먹지 않았던 레아는 어떻게 해요? 임신해버렸어요. 나 같으면 내가 라헬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주님 막 이런 주님 말썽 진짜 너무 독한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레아는 5번째 아들 낳고 이사갈이라고 6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요. 여호와를 계속 찬양해요. 그리고 22절에 가면 30장 22절에 가면 레아가 딸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탁 나와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고요.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라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 여러분 우연히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라헬의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라헬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라헬의 입술에서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라헬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방법을 쓰지 않고 방식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턴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고집 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을 때 그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요셉이라고 줘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내게 하나를 더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내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나중에 12지파가 될 때 이제 요셉의 아들 2명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헬의 이 기도를 들어서 레위가 빠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의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껴서 하나님이 이 라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주세요 라고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라헬은 언니가 자 생각하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그리고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가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가 다시 낳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거두어 가셨다라는 말은 라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소서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의 수치를 씻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단 얘기예요. 라헬은 나의 수치를 거둬주실 분은 남편도 여종도 그 누구도 아니라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생각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새눈을 보면서 주님이 어디를 보는지 막 눈을 굴리고 막 방식을 찾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 난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이제 어떡하냐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진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이 멀리 한다는 말은 집어서 멀리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겸손히. 그래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그의 기도대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됐고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베노니라고 짓죠. 너무 난산이었으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들 하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꾸죠.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라헬은 참 지독한 엄마였죠. 힘들게 낳는다고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는 이유는 난산을 해서가 아니에요.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야 돼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 마실 동안 라헬이 왜 일찍 죽었을까? 라헬이 죽을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뭐 미인 방명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라헬이 죽은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만 낳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12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라헬이 죽은 게 아니에요. 라헬이 죽은 이유는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빔은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게 이제 드라빔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서지를 하면 드라빔의 이제 모양이라든가 그림도 보여드릴 건데,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는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부욕해 한 것, 부자 되게 하고 문제 없이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믿은 거예요. 아버지께 복수를 하건 뭘건 간에 라헬은 자기의 빼앗긴 그 시간들을 보상할 방법을 드라빔에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변화되었어요. 회개했고 겸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드라빔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하고 법대로 계속 경주해야 할 이유예요. 라헬이 자기를 고생시킨 아버지 라반을 망하게 하려는 복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라헬이 드라빔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상쇄시키지 못해요.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은 이유는 드라빔을 훔쳐서. 그런데 드라빔 훔쳤다고 다 죽나요? 아니에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그 우상을 훔쳐온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결백을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 라헬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어머나, 그거 내가 훔쳤는데 저 인간이요. 만약에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을 지질 테다 막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나 야곱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우상을 가지고 훔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진행해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하면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였어요? 야곱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따라 나온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까지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갈아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 자체도 우상이었지만 이것에 어떻게 해버리면 이 신들이 이 야곱에게 해코지 할까봐 고스란히 그냥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야곱은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런 걸 보면서 또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쨌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아는 드라빔을 훔쳐오지 않죠. 하지만 라헬은 그것을 훔쳐 가지고 와서 결국엔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애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이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없애지 않고서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수단과 방법 쓰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깐 회복시켰지만 결국 라헬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방식을 바꾸지 말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형통할 때도 방법을 바꾸지 말고 무엇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서 방식을 계속 갱신하고 뭐 좋다더라 효험 받다더라 뭐 이런 거 아무리 갖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파도에 밀려가는 그런 스티로폼처럼 계속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에도 있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께 다 묻고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레아입니다. 방법을 바꾸지 말고 방향을 바꿉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도 주님의 은혜, 안 돼도 주님의 은혜, 흥해도 주님의 은혜, 망해도 주님의 은혜.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면 아버지 나머지는 아무래도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무익하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살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는 성령의 불타는 회개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 안의 깊은 갈망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습니다.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나.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나. 우리가 이제 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에 보면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밀한 처소는 신랑과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침실을 의미해요. 그게 은밀한 처소예요. 다윗이 은밀한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은밀한 처소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하는 사람이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은밀한 처소에 가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은밀한 처소는 신랑과 신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은밀한 처소에서 뭐 한다고요? 경배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과 찬양에서 나오는 은밀한 처소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한 곳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총회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은밀한 처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은 신혼부부가 있는 그 안방까지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대요. 그분의 요지는 애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자가 한 소리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은밀한 처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은밀한 처소로 달려갑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가정이 은밀한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의 은밀한 처소가 되어서 주님과의 이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은밀한 미러들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일부분도 남기지 말고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며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린 달려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달려가리 은밀한 처소 경배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이 계시는 은밀한 처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로 성령의 불타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그리스도인 그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계신 그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밀한 처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에브리년 전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여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영접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성전 되기를 원하고 지성소 되기를 원하고 은밀한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는 그 은밀한 곳이 주여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은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어바란다라바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사바란다라바라카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산다라
달려가리. 무슨 일을 만나는지 은밀한 처소 경배해. 주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은밀한 처소 앞에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네. 예수님 임재하소서. 다시 1절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앞에 찬양과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밀한 처소 왔는데 누가 없어? 주님이 없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옆에 베개를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어서 오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 어서 달려오세요.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네.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이 오신 거죠. 나의 참사랑.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듣기 원하시는지.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
신랑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의 기쁨 내 상을 할 건데요.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글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글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 근데 이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베다니로 찾아가요. 벳안이라는 말은, 벳은 마을이고 안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빈민가예요. 예수님이 성전에도 우리가 마가다락방 부잣집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 왜 그 좋은 집 놔두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을까?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마리아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그 피곤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가 앞에 있는 그 괴로운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그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누가 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는데 나사로도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지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가난한 동네 그 총구석에 삐짓고 들어가신 이유는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모든 향유를 쏟아부을 정도로 예수님께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쉼을 얻고, 예수님을 똘망똘망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똘망똘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듣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가셨대요. 저는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은밀한 쳐서 오늘 지금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유익을 얻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예수님이 은밀한 쳐서 저와 여러분들과 단 둘이 있는데 우리는 공사가 다 망해서 어떻게 해요?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첫 페이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쉼을 얻으시겠어요? 못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계신 은밀한 처소를 찾아가고 은밀한 처소에서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해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님을 내 사랑으로 주님이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해서 뭔가를 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주님 그냥 오세요. 오셔서 쉬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 드릴게요. 주님의 지친 몸, 지친 마음 제가 주물러 드리고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주님 오세요. 제 품에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누이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밀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정이 이 아름다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주님만이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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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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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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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그 사랑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라이야 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라라 라샤라와 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와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와라사 와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와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사 와라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사명과 가문이 온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얀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칸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칸바라 바란다라 산다라 바라 라바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칸바라 바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칸바라 바란다라 산다라 바라 칸바라.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바라 카바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카바라. 주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리고 주님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드리고 주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야 바란다라 바라 칸다라 바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 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카란다라 칸바라 바란다라 야라 산다라 바라 라바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칸바라 바란다라 바라 라바라 바란다라 바라 산다라 바라 칸다라 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삶의 자제부리한 문제들을 발로 쳐버리고 오직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이어 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여 드리는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나 죽으나 언제나 사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아버지 사랑의 눈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할 말은 오직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웃을 때든지 울 때든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해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눈을 감았다 치켰다 떴다 째려보면서 걷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담대히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처럼 방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서 나의 수치를 거두어 주실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에 높고 낮은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주님이 아니면 사랑받기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여서 나의 신랑이라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불렀을 때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밀한 처소에서 계속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아버지 친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 사랑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관되게 고집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싸워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밀한 곳에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아버지 함께 주님의 은밀한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능한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 붙여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아버지 나사로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지치신 그 몸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늘 기억되고 생각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깨끗한 부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따라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위치에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찬양 시간을 주님이 오셔서 푹 이렇게 허리띠 풀으시고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은밀한 처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